요즘에 이제 세상이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세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산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디 굴을 좀 파놓을 것인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가장 많이 쓴 바울, 14권, 그 쓴 바울 선생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동기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용서해 달라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그가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십자가를 지금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아지 못하나이다. 사단이 시키고 있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스데반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굉장히 열성적이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가 지식도 좋은 사람인데 그 아차는 이 방군의 이 스데반, 그가 자기보다 훨씬 더 굉장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자기는 많이 지위도 있고, 하지만 인격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은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박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큰 빛을 보게 된 거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큰 빛이 비쳤어요. 무슨 빛일까요? 레이저 광선일까요? LED 등일까요? 엑스레이 빛일까요? 어떤 빛이 바울에게 저렇게 강력하게 비쳤을까요? 그리고 그 빛은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요. 사울하고 예수는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당신의 핍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빛을 비춰줬어요. 그게 무슨 빛일까요? 이 빛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강력하게 만나잖아요. 그 빛이 몇 볼트 정도 될까요? 34,000 볼트?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드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이기에 저렇게 바울의 생애를 바꿔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빛을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빛 보고 싶으세요? 좀 빛을 밝게 해볼까요? 좀 아직 어두운 것 같은데 34,000 볼트? 이 빛을 바울이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보고 나서 사울이 달라진 것은 이겁니다. 이제 사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무덤에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았다. 사울이 본 빛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이러한 빛이었어요. 이 빛을 보고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빛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쉼터에서 제일 많이 강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사랑 빛이었어요. 근데 이 빛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사울을 바꿔주게 된 동기는 이 빛이었어요. 그것은 그의 어두웠던 과거,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그의 생애가 바꿔지도록 했다. 그런데 왜 이 빛이 그렇게 사울을 충격을 줬을까? 사울은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일선에 서서 그 제사장들, 자기 선배들, 그런 고위직의 사람들의 말을 충실히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도 믿었지만 그들이 더 많이 믿은 게 뭐였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탈무드를 그들은 많이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탈무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꽤 많이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성경을 더 충실히 여기지 않고 탈무드를 더 충실히 여겨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탈무드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쳤다. 탈무드에 의하면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탈무드에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벌이 병이야, 병. 그러니까 병이 깊으면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넌 나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을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병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니까. 또 한 군데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람이 형벌을 받는 분량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삼손은 자신의 눈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그의 눈이 빠졌다.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영광을 받았으므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첩 10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병사 10명의 칼에 찔려 죽었다. 그리고 그는 새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과 재판관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세 개의 화살이 그를 꿰뚫었다. 어쩜 그렇게 잘 끼워 맞췄는지 몰라요. 제가 아랍권에 가서 그 근무할 때 가끔 이렇게 나와서 처형 장면을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이 앞에 쓰는 거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 히잡.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너무나 그 여자가 이뻐 보이니까 이걸 걷어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뽑아요. 그걸 와서 보라고 해요. 눈으로 봤으니까 눈을 뽑는 거예요.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잘라요. 인과응보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 정신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여기 쉼터 그런 참가자들이 할 때 어떻게든지 그 사상을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자주 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왔던 청년은 이랬어요. 피부가.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비타민을 써야 되고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고 그럴 때마다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나빠지고 이것이 반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저렇게 좋아지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알겠죠. 어떻게 좋아지죠? 여기서 약 하나도 쓰지 않았잖아요. 환경이요? 아니요. 그 예수님을 만나가기 시작하니까. 오늘 아까 우리 3040에 그 총무 보신 분
김유정 자매님. 이분이 암이 재발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도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이나요? 같은 사람이네요. 뭐가요? 그는 오랫동안 일반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가족이 회복이 되고 병이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왜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예요. 이사야 53장 4절.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탈무드의 사상은 병을 앓는 것은 그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 벌을 받아버렸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질병을 그가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병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병이 그분에게 넘어가야죠. 내가 앓지 말고. 그래서 믿으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큰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악습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은 예수가 지고 가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질병이 예수에게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그것을 그 빛을 보았을 때 회심이 되는 것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유는 그 다메섹에서의 그 빛이었어요. 지금도 그 빛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가 보면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미용사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쉼터 전문 미용사인데 이분이 작년에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손녀는 백혈병. 자기 어머니의 얘기로는 80% 이상의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원장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틀을 때 며칠 뒤에 제 모습이에요. 아이의 모습 보니까 아시겠죠? 항암제를 저렇게 많이 해서 이제 머리가 겨우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몇 개월 지나서 이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가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수억씩 쓰고도 병을 못 낫는 거예요. 서울대학 병원에. 너무나 이 딸이 회복된 것을 보고 부모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찬양을.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다시 해본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잘못됐는지 알았대요. 2주 결과가 나왔고 혈소판과 면역력은 건강한 만큼은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문제없고 이식은 성공한 것이고 생착이 약간 늦은 아이가 있다 정도 그 외의 모든 수치가 좋아서 의사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식 후 다른 애들은 수많은 부작용으로 아직도 약을 수십 알씩 먹고 있거든요. 유정이는 쉼터가면서 약을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가니까 얘가 죽었나 보다 의사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타난 거야. 그런데 거의 정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요? 어떻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내가 죄를 졌는데 책임은 예수가 지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덕을 배울 때 네가 도둑질하면 네가 감옥 가야 돼? 그런데 왜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다 대답하기를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왜 믿으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학교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갔더니 팍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채 고개가 푹 숙여. 아유, 잘못됐습니다. 뭐든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든지 다 물어내겠습니다. 왜 내가 갑자기 선생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여 하죠? 우리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우리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해가 된 거야. 아, 자식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하니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이라 죄진 놈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지겠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죄값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보통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도 하잖아요. 선인들은, 의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할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민은 뭘까? 하나는 이해가 됐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제자들이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봐야 제자들도 저렇게 믿지 않고 저렇게 배반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볼 것도 없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개죽음 아닐까? 내가 뭐하러 죽지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문제가 해결됐던 거 거기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은 죄값을 모든 세상의 죄값을 지고 가셔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죽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즉 둘째 사망을 죽으신 거예요.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 둘째 심판,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심히 죽게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둘째 사망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거기서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에게서 고통을 안겨준 것은 죄가 야기한 아버지와의 무서운 분리, 곧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번민이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겪지 못한 이 둘째 사망에 얘기했어요. 완전히 그가 죄값을 다 받으시면 완전히 부활할 수 없는 그 최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즉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들의 질병의 값, 우리들의 악습의 값을 다 가지고 거기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왜 그렇게 크냐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도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둘째 사망의 값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람들의 죄값을 받으시고 거기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주리 사모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 간증 이번에 보니까 근 8,000회 정도 지금 7,800 그렇게 조회수가 됐더라고요. 어쩌면 10,000회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분처럼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이 그가 크게 그 사랑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아빠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간증할 때 표현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병을 줘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제까지는 죄를 지적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는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일찍 오지 못한 건 미안해. 이 사랑이 그분을 감동시켰어요. 변화시켰어요. 집에 가서 똑같이 했어요.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 와서 엊그저께 간증을 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기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전해지니까 남편이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기쁜 사랑, 내가 네 병 다 가지고 갔어. 내가 너 악습 다 가지고 갔어. 이건 믿으면 돼. 이걸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건만 그러한 모든 죄값을 내가 지려고 할 때 죄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이 둘 중의 싸움이에요. 우린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부모 자녀 프로그램을 해요. 이거 똑같아요.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죽은 아이가 깨어나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지난 2010년 3월 호주 퀸즐랜드의 한 병원. 7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쌍둥이 남매 중 딸은 괜찮았지만 호흡곤란에 빠진 아들은 결국 심장 박동이 멈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가슴 위에 올리고 남편과 함께 어루만지길 계속했습니다. 아기의 차가운 몸에 온기를 전하며 이별의 말을 전하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And then he started to move. And we thought, what? 아기가 가녀린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고 아빠의 손가락을 잡은 겁니다. 7년이 흐른 지금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소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했지만 건강에 전혀 문제없는 밝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We realised it was because we had held him and because he had the body heat of his mother and father. That's what had brought him back and had given him the time that he needed to live. 기적 같은 포옹의 힘을 경험한 KTC 가족은 이후 아픈 신생아나 미숙아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아기를 안아주는 이른바 캥거루 케어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이 안아준 아기일수록 더 잘 자랄 뿐 아니라 심장 박동도 안정적입니다. You can see that baby settling down, that baby snuggles in the arms of that cuddler, and the heart rate settles, the respiration settle, and what a wonderful thing to see. 아기 안아주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If there are babies to cuddle, then I cuddle, or with Gabe, I'll play with him. Just kind of give him some company, be with him.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아프고 병든 아기들을 살려내는 최고의 묘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죽은 아이도 다시 되살려 놓네요. 부모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달라진 것은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밝은 빛,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죽으심,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니까요.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 학문 자랑,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크신 사랑만이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학문 다 버렸어요. 그는 그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모두 다 사용하게 되었죠.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좌절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반대에 부딪히면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이 십자가의 경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행동의 원칙,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면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십자가를 쳐다보면 어떤 일이라도 불구하고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꽤 난 사람이죠. 그래서 반대자들을 만나면 논리로 따진 것이에요. 반대자를 만나면 철학에는 철학으로, 웅변은 웅변으로 돼. 그럼 상대방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와 아덴 이런 데 가서는 사람들의 약호를 팍 죽여놨어요. 그래서 자기 논리가 다 펼쳐졌고. 그런데 그러한 지역을 다녀와서 후에 보니까 회심자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긴 분명히 이겼는데 논리로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5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능력의 근원은 십자가였어요. 웅변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능력은 예수님에게로서로만 오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것 자랑할 때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오직 예수.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혼란케 한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흐리게 만들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그래, 넌 예수 제자냐? 네가 사도냐?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예수의 사도는 어떻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반증을 해요. 뭐였죠? 그가 전한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야 이것을 크게 깨달은 바울은 이제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었어요. 1995년도 10월 17일 날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정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난 조산아였어요. 근데 브리엘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는데 의사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인큐베이터를 양쪽에다 넣어놨는데
한 19년 된 경력 간호사가 함께 얘들을 넣어놓으면 어떻겠냐고, 인큐베이터에다. 그래서 원래 병원 규칙은 안 되지만 이 간호사가 그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 죽게 된 아이를 팔로 껴안은 거예요. 언니인가요? 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껴안으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컸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났어요? 껴안으니까. 아빠가 우리를 껴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우리는 살아나서 형제를 껴안으면 형제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이에요.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 요즘은 더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사람의 인심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봐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지 몰라요. 요즘에 뉴스를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봐지는 거예요.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안 보려고 그래요. 이런 말세의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를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보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만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실하게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백혈병 환자도 살고, 아토피 환자도 살고, 암 환자도 살아나고, 악습 자도 살아나고. 이러한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하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 마크가 있는 사람만 하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늘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날 아침 볼 거예요. 왜 부활의 날 아침 보죠? 예수가 그 죄값을 다 당신이 지고 가버렸으니까. 예수님은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그 죄를 다 소멸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아침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덤을 뚫고 나올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희망마저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형식적으로요? 다른 사람이 볼까 봐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늘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길 못 들어가면 모두 다 실패해요. 아무리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해요. 우리는 꼭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상상해 봅시다.
지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으며 천사가 나를 어떻게 도와줬으며 우리 같은 쉼터교회 다닐 때 서로 어떻게 우리가 지냈으며 이런 얘기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때 서로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요? 우리는 그 하늘에 가야 됩니다. 이번 우리 부모 자녀 프로그램도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시기에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녀 프로그램 때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고 여기 협력해 봅시다. 그리고 서로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저는 여기 교회에 모이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요. 항상 그것이 죄인처럼 느껴져요. 이 죄책감도 없애야 될 텐데 항상 이것이 미안해요. 마치 그 얘기만 나오면 죄인처럼 계속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할 때마다 미안하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쉼터 안 할 수도 없고 코로나 내가 스스로 없앨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극복할 힘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도 유익을 받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주님이 냉대받은 이때 우리에게 냉에서 열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서서 주님을 담대하게 외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모 자녀 프로그램에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사오니,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치겠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야 당신을 더 높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자들과 또 헌신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이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형제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에게 배운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면류관 받을 때 같이 즐거운 노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